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가 세례자 교육을 마치니까 10시 반쯤 돼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 올 때 어떻게 오나 좀 봤습니다. 보니까 미리 와서 앞에서 난로가에서 누가 오나 쳐다보는 분도 있고, 또 옆에 난로가에서 서로 대화하는 분도 있고, 식당에 가보니까 식당에서도 여성위원들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냥 재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이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요, 예배 시간 늦지 마세요. 예배가 지금 몇 시에 드리죠? 11시 11분 11시 딱 드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요, 교동문 할 때쯤 와서 오시는 분이 있는데 절대로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래 봐도 젠틀맨입니다. 시간도 잘 지키고 아주 확실한 젠틀맨. 그러니까 시간 11시에 드리니까 늦어도 11시 전까지 오세요. 아셨죠? 어떤 교회는 예배 10분 전까지 오세요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유치한 장난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그리고 일단 교회 오면 성가대도 전부 다 이 성전에 와서 주여 저 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남아서 나가서 커피 한 잔 먹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 돼요. 그런데 그것도 오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식당으로 가서 커피 드시면 이거 안 돼요. 아셨음? 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할 때 그 겉에 보이는 행동이지만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와서 우리는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식당에서 밥 먹으러 온 게 아니에요. 예배 잘 드린 사람만 밥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서 우리 예배 시간 잘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고 마음 먹었을 때부터 주여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할렐루야로 하루 시작합니다. 내가 다른 소리 듣지 않고 찬송 소리 듣습니다. 내가 말하는데 다른 사람과 말하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마음의 다짐을 가져서 금년도 남은 주일 동안 그대로 해서 내년부터 쫙 하도록. 할렐루야. 마지막에 흩어지면 안 되니까 정신 바싹 차려서. 자, 오늘 주 제목이 그날과 그 시를 준비하는 삶. 크게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과 그 시를 준비하는 삶.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천국 복음을 전하러 오셨어요. 천국 복음을. 그래서 그 천국 복음을 전하러 오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내가 하늘로 올라간 것 같은 그대로 오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대로 영접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전하고 싶었던 그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면 천국이야, 천국.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1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속에는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 천국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해가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친 말씀이 성경 말씀이다. 그런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자세로 드려야 되느냐? 누가복음 12장 35절 3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잠자지 말고 주님께서 와서 계세요. 그러고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활짝 열어서 주님을 영접하라.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흐릿터분해서 졸지 말고 정신 바싹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예배 생활이라든가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을 게을리하는 것은 바로 뭐냐?
허리를 풀고서 영적으로 잠을 자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항상 깨어 있어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리는데 어떻게 차리냐? 바싹 정신 차려라. 할렐루야. 예배 드릴 때에도 딴전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12시 지나면 끝나니까 언제 끝나나 시계 볼 것도 없고 그냥 주님 앞에 올인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내 영적으로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30년 넘게 말씀 전하는데 틀린 말씀 전하겠습니까? 아멘이시죠? 제가 어떤 소리 안 해요. 그저 하나님 말씀만 전하기를 소망하니까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여가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재림하실 때 칭찬받는 성도가 되자, 그런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새 번역으로 보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면서 정신을 차립시다. 따라합시다. 정신을 차립시다. 정신 차립시다. 여기 다 보세요. 딴 거 생각하지 말고 생각도 여기 봐요. 다 생각이 보이진 않지만 집중하세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열 처녀의 비유장을 봐가면서 이 비유를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그때에 그렇게 말했는데, 이 그때에라고 하는 그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올 때에 종말적인 심판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종말 때의 심판주로 오시는데 그 심판주로 오실 때에 어떤 성도가 천국에 올라갈 것인가 비유로 말씀했는데 열 처녀의 비유로 말씀한 거예요. 오늘 처녀 가운데 10명이 있는데 지혜롭고 슬기로운 처녀가 5명이 있고 미련 밤탱이 같은 처녀가 5명이 있더라. 물론 밤탱이라는 말을 안 썼어요. 그런데 하여튼 미련어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처녀 2개로 갈라지는데, 그런 미련 밤탱이 같은 처녀는 어떤 처녀냐면은 등만 가졌는데 기름이 없는 처녀예요. 여러분, 등만 가지면 뭘 합니까? 기름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지혜로운 처녀는 어떤 처녀냐? 등과 기름을 다 준비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으러 나간 신부와 들러리와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팔레스타인의 결혼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는 예식장 하루에 가지고서 요즘엔 자꾸 변해가지고서 그냥 그 축의금 받는 것으로 끝나고 마는데, 사실 저도 바빠가지고 어떤 때는 축의금만 전하고 그냥 어제도 가서 그냥 이렇게 점심 먹고 이제 돌아왔는데, 사실 결혼식은 그건 아니라고요. 결혼식은. 그런데 유대인의 결혼식은 어떠냐 그러면은 결혼을 하루 예식하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 보름씩 하는 거예요. 보름씩. 그래서 그 결혼식 때에 신랑 신부를 위해서 그 가족을 위해서 축하해 가면서 이렇게 결혼식을 베푸는데 낮에 하는 것이 아니고 밤에 하는 거예요. 밤에. 특별히 이렇습니다. 이제 신랑은 신랑 집에서 친구들과 거하니 놀고 마시고 그러다가 때가 되면 신부 집으로 가서 신부를 이제 데려오게 되는데, 그때가 밤중이기 때문에 핸드폰에 있어 몇 시간 다고 뭐 메시지 보낼 수도 없으니까 그냥 신랑이 언제든지 놀다가 신부 집에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 신부는 신랑이 오기를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 올까? 이제 올까? 저제 올까? 여기 열처녀라고 말했는데 사실은 이 본문의 그 의미는 바로 뭐냐면 신부와 신부의 들러리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신부가 이제 신랑을 기다리는데 신랑이 정한 시간이 오면 좋지만은 보통 때는 신랑이 재미나게도 늦게 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다리다가 오늘 또 보니까 다 졸며 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깥에서 두손두손 하더니 신랑이로다 소리치니까 이 신부들이 신랑을 맞으러 등에다가 불을 켜고 나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기름을 예비했던 신부들은 5처녀는 잔치에 참여했지만은 기름을 예비하지 못한 미련한 5처녀는 뒤늦게 시장에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오니까 단체집에 도착하니까 문이 닫혔어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면서 울면서 열어주세요, 열어줘 그랬더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 했는 거니?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참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신랑 오기를 졸며 기다렸는데 막상 신랑이 왔는데 문을 두드리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들과 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준비가 잘 된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준비를 하지 못해서 신랑을 영접하지 못한 그런 사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생활 종교이면서 내세 종교입니다. 내세 종교.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열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삶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처녀로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반갑게 맞이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세상에는 항상 자격에 합당한 삶은 사는 사람과 미자격자들이 있기 마련인데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프랜시스 쉐이퍼라고 하는 분은 이성으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을 통해서 아주 유명한 현대 사람들의 삶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날 현세처럼 복잡하고 다양한 세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자꾸 어떤 정상적이고 이성으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세속주의, 음주, 스포츠, 폭력, 오락, 마약, 복용, 신비주의, 이단으로 빠지는 거. 우리가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 왜 저래? 이단에 갈 곳은 뻔한데, 그렇게 말하지만 그 사람들은 어떤 거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야, 진실한 것이야, 그거를 찾기보다도 자기 마음에 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오시는가, 사람이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그리고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자, 진실하게 살아가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자, 그것보다는 그냥 되는 대로 대충 살아. 언제 예수님이 오시기는 언제 오시는 거야. 이 마음이 그렇게 느긋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다 이성으로부터의 도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죽음 후에 어떤 일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할 거 없이, 그러니까 인생관이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종말관과 관계없이 감각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날 시대라는 그런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해 가면서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마지막 종말의 때를 다 말씀하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44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결론을 주어가면서 열 처녀의 비유를 말씀해 가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신을 바싹 차리고 지혜로운 처녀처럼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중요한 말씀이 뭐냐 그러면 13절에 있는 것처럼 그런즉 깨어있으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종말이 언제일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가? 첫째는요, 항상 믿음의 내용을 확인하라. 뭘 확인하라고요? 믿음의 내용을 확인하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미련한 5 처녀의 삶은 지혜로운 5 처녀의 삶과 다른 것이 똑같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련한 5 처녀도 지혜로운 5 처녀도 결혼잔치에 똑같이 초대받았지요. 다 같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또 모두 똑같이 신랑이 더디오니까 잠을 자고 있었다. 여러분, 지혜로운 처녀라고 그래서 깨어있던 게 아니에요. 신랑이 더디오니까
오늘 25장 5절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움으로 졸며 잘세. 다 같이 졸았고 졸다 보니까 다 같이 자게 됐어요. 피곤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미련한 처녀와 지혜로운 처녀의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뭐가 다르냐? 전부 다 등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혜로운 처녀는 기름을 가졌고 미련한 처녀는 기름을 갖지 아니하였다. 한 가지는 기름 준비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 오늘 3절 말씀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름이다. 당신은 기름이라고 그러지 않고 중요한 것은 지름이다 그래요. 한번 해봐요. 시작. 중요한 것은 지름이에요. 그런데 지름이 뭐냐 그거예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보면은 기름 그러면은 대개 성경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왔다 갔다 돈 주고 샀다 팔았다 그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기름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의 내용,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될 삶의 내용,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될 것들이 부족한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형식과 내용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당에 다 나왔습니다. 요즘에는 일부 예배 때도 많이 나오세요. 일부 예배 때도 교회에 나오는 것은 형식입니다. 우리가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 다 겉에 나타나는 형식입니다. 그런데 모든 형식은 등과 같은데 중요한 것은 형식에 대한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찬송을 부를 때도 내 심혈을 다해서 주님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거룩하신 성령님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그런 삶. 믿음의 내용이에요. 내용. 중요한 것은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여러 사람들을 지탄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겉에는 엄청난 교회, 주일날은 서울 같은 데는 수만 명이 오가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데도 이 교회가 사회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는 거예요. 요즘에 그 사람들은 목사를 독사라고 그러는 게 독사. 이게 참 영광스러운 이름이 안타까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들 목사라는 이름, 교회라는 이름, 장로라는 이름, 집사, 권사라는 이름은 좋아. 그런데 너희들에게 예수 믿는 삶의 내용이 무엇이냐? 정말 세상이 말하지 못하고 세상이 그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삶을 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느냐 그런 말이요. 여러분, 신앙의 내용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신앙은 내용이 있을 때 형식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미련한 처녀는 어떻게 했냐면요, 신랑이 오니까 그때서 기름 어디 갔어? 기름 어디 갔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때, 내가 필요한 그때에, 주님이 오실 때에 내 믿음을 보여드려야 되는 것이지, 주님 오니까 주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고서 내 믿음을 만드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평소를 살아가면서도 항상 주님의 때가 임박하다는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우리 삶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금방 불평하고 원망하고 신앙적인 삶은 다 없어지고, 인생 뭐 다 그런 거지, 그래 가면서 낙심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신앙은 고난 가운데 빛나는 신앙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는, 주님 앞에서는 그가 가진 내용을 엿볼 수가 있는 그 진실한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닥칠 때, 문제가 닥칠 때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믿음이 좋을 때는, 상황이 좋을 때는 그저 좋다고 신앙락하다가 고난이 닥치면은 마음이 변화가 되고 마음이 쓰리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가면서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 내용이 없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강림주의를 맞이해가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 따라합시다. 준비합시다. 다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항상 내 믿음은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다른 사람이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믿음 이대로 되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 출석하는 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문제나 모든 생활에서 나는 내 믿음 요 정도면 돼서 그렇게 확실해야 돼요. 그게 믿음의 내용인 거예요. 믿음의 내용.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어떤 것이냐면 믿음의 내용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항상 점검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대신할 수 없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대신할 수 없다. 오늘 25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이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신랑이 더디 오니까 처녀들이 기다려라 기름을 다 써버렸어요. 막상 신랑이 와서 신랑이다. 그런데 등을 가지고 갔는데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야, 너 이 기름이 좀 있으니까 나는 구워달라.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들이 하는 소리가 안 된다. 너희 쓰고 우리 쓰기에 부족할까? 그러니까 가서 믿음을 사와라 그랬어요. 기름을 사와라. 여러분 어떤 때는 매정하게 들립니다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믿음 내가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다른 사람의 믿음 때문에 내가 좀 덕을 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 믿음 자기가 지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면은 아내는 교회 잘 나오는데 남편이 안 나오는 분이 있는데 제가 가서 교회 열심히 좀 나오세요. 예수님 잘 믿어보자고요. 그전엔 다니셨다는데 안 나오는 거 그러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저는요 우리 아내가 교회 나가는 거 다 좋아줍니다. 교회 가라고 그러고 헌금도 가지고 가라고 그러고 여보 왜 당신 새벽에 안 나는 다 깨워준다는 거예요. 그래가면서 그 마음속에는 우리 아내가 이렇게 열심히 오니까 내가 천국 갈 때 좀 아내의 믿음 때문에 좀 괜찮아지겠지 그런 마음이 조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믿음 내가 가지고 가는 것이지 내 믿음 좋다고 내 믿음 조금 나눠서 아내 조금 나눠주고 아들들에게 나눠주고 친구에 나눠주고 없어요. 그런 거는 저는 제발 그랬으면 좋을 텐데 제가 부족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좀 이렇게 연약한 분에게 나눠주면 좋을 텐데 여러분 아니에요. 기름은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 믿음 가지고 자기가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신앙이 있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들에게 열심히 전도하고 친구들을 열심히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내 믿음 갖고 내가 살아가는 거야. 내 믿음 가지고. 그 전설에 보면은 베드로의 그 장모가 믿음이 현찬해 가지고서는 아주 그냥 고약해 가지고서는 지옥에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이 지옥에서 베드로의 장모를 그래도 수제자 베드로의 장모인데 무언가 좀 혜택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장모가 세상에서 잘한 일을 다 해봤더니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썩은 팥뿌리 하나 준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팥뿌리를 가지고 와서 내가 천사가 지옥에서 이제 끌어올라고 그러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은혜를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팥뿌리를 붙잡았어요. 근데 팥뿌리를 붙잡고서 올라가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너만 가느냐 나도 가자 그래서 치마끈 붙잡고 발끝 붙잡고 붙어내리니까 올라가다가 이 베드로의 장모가 귀찮으니까 흔들어서 다 떨어뜨리고 마지막까지 떨어뜨리니까 천사의 얼굴의 색깔이 변하면서 팥뿌리가 끊어져 가면서 다시 지옥에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서 훌륭한 성자가 났어도 그 성자 때문에 가족 구원한 것이 아니고 내 믿음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개인적인 예수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 가지고 산다는 것이 잊어먹지 말고, 내가 예수 잘 믿으니까 우리 가족이나 자녀들이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거라는 건 착각이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 얻는다. 네 믿음으로 네가 구원 받는다. 그것을 잊어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지혜는 다시 얻을 수 없다는 거. 매일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10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대답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잔치집 문이 딱 닫혀버렸어요. 단번 닫힌 이 문은 다시 열 수가 없는 것을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식구들, 금년이 지나면 안 된다는 거,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금년이 지나면 안 된다는 그냥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인생의 기회의 문이 닫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마음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정신 차리고 내 믿음을 내가 점검하고 우리 가족들을 전부 다 예수께로 이끄신 우리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5절에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난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살 수 없고,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어디서 내 마음대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 그러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동안에 정말 우리 주님 의지하고, 오늘이라고 하는 동안에 오늘 지나가면 없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일 오고 모레 오고. 대개 이렇게 봉사하는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아이, 금년에 목사님 내가 금년도에는 좀 쉴래요. 그리고 2년 뒤에 제가 할게요. 내년에 할게요. 아니 여러분, 내년이 여러분들의 날입니까? 오늘만 내 날이에요. 내일 또 내 날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시는 그 순간이 오늘인 것이지, 기회의 문이라는 건 항상 열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1962년도 어느 날 미국의 대풍사였던 필리그램 목사님이 시애틀에서 복음을 전하고서 숙소에 가서 다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그 당시 최고의 인기 배우였던 마릴린 먼로를 기도하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 마릴린 먼로의 전화번호를 알아서 마릴린 먼로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또 전화했어.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마릴린 먼로는 자살해서 죽어버리고 시체로 발견됐던 거예요. 이 마릴린 먼로라는 사람은 유명한 배우였다고 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저 많은 사람에게 인기가 있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이 마릴린 먼로가 마지막에 마지막에 이렇게 자살해서 시체로 발견됐는데, 마지막 그 일기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는 한 여성으로서 지닐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아직 건강할 뿐 아니라 매우 아름다우며 돈도 많이 모았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통의 팬레터를 받으며 사랑에 굶주리도 않았습니다.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나의 마음은 외롭고 공허하며 기쁨이나 평안이 없습니다. 나는 이유 없이 불행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빌리그램 목사님의 전설을, 그 기사를 썼던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그녀가 빌리그램 목사님의 전화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더라면 인생이 죽음으로, 비극적인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항상 때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때가 있는 것이 아니고, 때가 가까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고요. 오늘이라는 동안에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종말이라는 것은 우주의 종말도 있지만 개인적인 종말도 있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은 그냥 여기저기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어떤 사고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이 그것을 뭐 예상하고 살아갔던 것이 아니에요. 다 부푼 꿈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앞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오늘 강림절을 맞이해가면서, 강림절을 지나가면서 주님이 오실 때에 대해서 항상 준비하라. 할렐루야. 로마 제국이 부귀영화를 누릴 때에 그 베수비우스 산이라는 중턱에는 2,000명의 주민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수비우스 산이 주 79년 8월 24일 날 폭발돼서 이 베수비우스 거기에 있는 산들이 전부 다 이렇게 그 화산재로 그 산 중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2,000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얼마 전에도 거기서 어떤 옛날에 화석이 발견됐다는 그런 걸 들었는데, 그런데 이 땅에 노인이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베수비우스 화산이 폭발할 것입니다. 살 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또 하나는 여러분 여기 빨리 떠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살 길입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16년이 지난 다음에 베수비우스 화산이 폭발돼 가면서 그 폭탄에 그 재가, 폭발된 재가 이 베수비우스에 전부 다 해가면서 오늘날 이 2,000명의 사람들이 전부 다 죽어버리는, 여러분, 이런 그 비극적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은 신앙생활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생활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니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갔다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대로 영접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 생활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생활이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 항상 자기 믿음을 점검하시기 축복합니다. 나는 이 정도면 됐어 그러지 말고 항상 내 믿음이 이러면 될 것인가 자기 믿음을 점검하고요, 또 내 주위에 믿음 좋은 사람이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혜택받을 수가 없다는 거,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기억하시고 항상 믿음으로 준비하고 경성하고 깨어있고 정신 바싹 차리고 믿음 생활 다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반갑게 할렐루야 영접하시고, 예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주리라 칭찬받는 우리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했지만 부족한 거 많습니다. 주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정신 바싹 차리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믿음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 인정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초림하신 예수님, 재림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인데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믿음이 이대로도 가능한지를 마음속에 잘 이렇게 믿음으로 날 점검하면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항상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준비된 슬기로운 처녀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항상 어렵더라도 항상 주님 바라보고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하고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초림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리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또 신앙 고백을 통해서 소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내 믿음의 내용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부족하다마는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오시더라도 내 삶 속에 영접하고 주님과 더불어 기뻐하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